아침 저녁 쌀쌀한 날이 계속이 되고 단풍 구경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소식이 뉴스에 나옵니다. 그렇게 무덥던 여름 날씨가 이렇게 가을로 변할 수 있는지, 그렇게 푸르렀던 잎들이 어떻게 고운 단풍으로 변할 수 있는지 정말 신비로울 뿐입니다. 옛날 헬라 철학자들은 이 세상을 관찰하면서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하면서 변하는 것들을 쭉 열거를 하고 변하지 않는 게 뭔가를 쭉 한번 찾아보니까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게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한 말이 판타레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건 다 유전한다. 만물은 흐른다. 같은 강물이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모든 게 다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내면에는 로고스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5세기경에 사유됐던 헬라의 철학 중에 하나고 헬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창했던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변하는데 그러면 변하지 않는 건 없느냐? 그 사람들 얘기는 있대요. 모든 게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 모든 게 다 변한다는 사실만 변하지 않는답니다. 사실만. 여러분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자연주의 철학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눈에 보이는 자연을 사유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어제 아래 이렇게 코 흘리던 아기가 어제 장가를 가거든요. 금방 이렇게 기어다니는 것 같은 아이들이 금방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도 계속 이렇게 변하는데 여러분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아이들만 늙어갑니까? 아이들만 성장해서 변해갑니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진 좀 찍자고 그러면요, 절대 안 찍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너무 늙어서 사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머릿속에는 20대 30대 생각으로 아직도 꽉 차 있거든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일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머릿속에 20년 전, 30년 전 그 추억이 안 지워지니까, 그게 기준이니까 사진을 안 찍는 거거든요. 모든 건 결국 다 변합니다. 때가 되면 나에게로부터 하나씩 둘씩 다 이렇게 떠나야 되는 때가 옵니다. 그걸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고, 이런 집착에서 벗어나야 마음속에 자유가 생기고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변한다, 모든 게 나에게서 다 떠난다,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게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게 될까요? 굉장히 허무한 인생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노세 젊어 노세 하면서 막 몸도 못 가누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춤을 추는 모습들을 우리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끔 봅니다. 또는 이렇게 살면 뭘 하나 하고 그냥 염세주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자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걸 구별할 줄 압니다. 변하지 않는 거에 그 삶을 기초하고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변하는 거에 편승해서 변하는 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모든 걸 투자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변하는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도대체 뭐냐 생각을 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변하는 게 뭡니까?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변한단 말입니까? 인생이 모든 육체가 어떻게 변한단 말입니까? 풀같이 꽃같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파릇파릇 풀이 돋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퍼런 그 풀들이 이제는 누릇누릇한 색깔로 바뀌어집니다. 모내기 할 때가 어제 같은데 벌써 들판이 이렇게 추수하는 그런 논들이 많아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송이가 있지만 이게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의 육체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간호보조사가 성형외과 의사를 이 성형하는 수술을 가르쳤대요. 아니, 의사가 보조사를 가르친 게 아니고 간호보조사가 의사를 수술하는 걸 가르쳤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한국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많이 성형수술한 서울 한복판에서는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뒷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의사도 아니고 간호보조사가 사람 얼굴을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뜯어 고치나 봐요. 중국에서는 외모 뜯어 고친다고 한국에 아예 와서 한 달씩 호텔 잡고 이렇게 숙박을 하면서 이렇게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일 애먹는 게 그쪽에 그 나라에 들어가면 여권 대조해서 이게 여권하고 다르면 아마 공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한참 헷갈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PR 시대이기 때문에 외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몇 군데 뜯어 고치는 거 보통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어느 분은 보니까 나이는 들었는데 얼굴은 팽팽하고 주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늙은 피부 감추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들 보면 징그럽거든요. 나이가 들면 주름도 생기고 나이가 들면 그저 늙은 표도 좀 내고 오히려 크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뜯어 고친다고 안 늙습니까? 얼굴만 팽팽하다고 다른 부분이 다 늙었는데 그게 젊어지는 겁니까? 여러분들 육체만 그러냐? 변하지 않는 게 뭐 있습니까? 지식이나 학문도 다 변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석사학위 논문 제출하고 아직 통과된 다음에 책으로 나온 게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이미 다른 이론이 나와서 교수가 니 참 운 좋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겼던 얘기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옛날입니다. 90년대니까 그게 90년대 말이니까 그게 석 달이죠. 요즘에는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그래요. 일주일만 되면 발표된 학설이 확 뒤집어진대요. 그리고 새로운 지식이 옛날 새로운 지식이 되고
오늘 주장한 건 금방 반론에 반론이 붙어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절대 지식이 있습니까? 오늘이 정설이지만 내일은 소수 의견으로 그 학설이나 주장이 완전히 전락을 합니다. 옛날에 받은 졸업장 가지고 자랑할 게 없습니다. 노랗게 변해버린 졸업장 하나 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 나왔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쌓은 지식은 다 잊어버렸고 어디 기억이나 납니까? 옛날 배운 거 하나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에 3개월 이상 일하지 않으면 전공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권세도 명예도 변합니다. 정치하는 걸 보십시오. 한때 우리나라에는 정부 지지율이 90%가 넘었던 때도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지지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측근에 의해서 총격도 당하고 어떤 분은 백담사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몇 분을 거치면서 지금은 공권력이 20%대로 땅에 떨어집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 와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대 대통령 동상 없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경찰에게 달려들고 경찰을 불지르고 경찰을 폭행하고 구타하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떻게 데모를 하는 경찰을 때리고 경찰에다 화염병을 던져서 경찰 옷에 불이 나게 하고 경찰이 머리가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게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찰 폭행하는 나라는. 그러니까 중국 어선들조차도 해경을 무시합니다. 폭력을 휘두르고 막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이제는 경비정까지 침몰시키는데도 속수무책입니다. 무슨 한포를 쏴요, 쏘기는요. 진짜 쏴야 될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쏴야 되는지 매뉴얼을 못 받았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가치관도 계속 변해갑니다. 이대로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을 장가 보내놓고 잘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아들네 집에 한번 가봤대요. 가봤더니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밥해 먹은 흔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보고 야야 너희들은 밥은 해 먹냐? 이러니까 그 며느리가 아니요, 아침에는 샌드위치 하나에 우유 한 컵 마시고 가고요, 점심 때는 회사에서 그냥 각자 알아서 하고요, 저녁에는 회식이 많아서 그냥 회식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뭐 밥해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그냥 갑자기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아들 하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밥도 안 해주냐고 막 고함을 들여질렀어요. 우유 한 잔에서 출근을 시키냐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그 며느리가 이렇게 시어머니를 쳐다보더니 어머니 저 좀 못 가요 이렇게 하고 팔을 쓱 잡아 당기더니 자기 방으로 데려가더니 문을 딱 닫고 어머니 컴퓨터 할 줄 아세요? 어머니 인터넷은요? 어머니 피아노 칠 줄 아세요? 어머니 운전할 줄 아세요? 근데 시어머니가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대요. 야야 나 못한다 그랬더니 그런 것도 못하면서 밥 하나 할 줄 아는 게 뭘 대수라고. 근데 시어머니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진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랬대. 알았다. 이제 너들 맘대로 살아라. 굶든지 뭐 죽든지 너들 맘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그냥 왔대요.
여러분들, 그런 소리 안 들었다면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세상이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옛날 것 가지고 나섰다가 봉변당하거든요. 무슨 부모 공경을 잘해야 되고, 무슨 뭘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그 기준까지도 여러분들 지금 흔들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기댈 거 하나 없습니다.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으로 의지할 거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다 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윤리가 변하는데 사람이 안 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25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이 세세 무궁토록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변하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 말씀과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가 뭡니까? 무대에 서 있는 주인공에게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 다른 엑스트라보다 더 환하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열어서 보여야 보이는 게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경험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 스스로는 알 수 없는 비밀, 알 수 없는 지식, 인간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줘야만 보이는 거, 들리게 해야만 들리는 거, 깨닫게 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거, 그게 계시입니다. 이 진리는 인간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여러분들 이게 사실입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끄떡거리는 분들은 지식으로가 아니고 그분이 계시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천지창조가 뭐가 사실입니까? 과학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루에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주일 안에 일어났다는 게 이걸 뭘로 설명을 합니까? 계시 아니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셨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이걸 뭘로 설명을 합니까? 무슨 지식으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계시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원한 진리를 계시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조석변하는 인간이 그 계시를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 하는 거예요. 계시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인간은 너무 주관적이고 고집불통인데 마음이 납작한 사람은 계시가 납작하게 들어올 거고 마음이 동그란 사람은 계시가 동그랗게 들어올 텐데 여러분들 그 주관적인 계시를 어떻게 사람마다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와 표현의 한계를 가진 인간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주셔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언어와 문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림도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아직 한 번도 안 본 분 계시죠? 칸마도 하나 찍어놓고 옆에 물음표도 하나 붙여놨어요. 여러분들
판타레이 캄마 그리고 물음표 하나 딱 찍어놨어요. 여러분들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해하고 표현하게 하는 건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감동으로 우리를 향하신다면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모든 건 다 공통적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언어와 문자로 이 진리를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계시된 말씀이 영감을 통해서 우리 삶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것을 구원의 역사라 하고 이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게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변함이 없는 계시에 대한 변화하는 인간의 믿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 속에는 영원한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복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 짧은 인간의 소견으로 거부하고 도전하고 반발하고 저주받고 멸망당한 사람들의 내용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내 짧은 지혜, 소견, 지식, 경험, 판단력 가지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 있다는 건 이건 억지입니다. 시작부터 시도가 잘못된 시도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그 과학란에 뉴스 하나 보니까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학교 다닐 때는요, 이 천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뭐 9개인가 그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고. 근데 점점 망원경이 발달되니까 이런 우주가 지구에 뭐 얼마나 많이 있고, 어제 발견된 거 보니까 최근에 발견된 것보다 10배 이상은 또 더 많이 있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봐도 천국이 있냐 없냐, 이게 정신적인 세계냐 공간적인 세계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알고, 생각하면 뭘 얼마나 생각하고, 판단하면 뭘 얼마나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말도 뒤집습니다. 상황이 입장 곤란해지면 얼마든지 한 말도 안 했다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왜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입으로 뱉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복된 길로 가면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받는 길로 가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로고스입니다. 짧은 변화 속에서,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걸 판단을 못하며 살 뿐이지, 세월이 가면서 느끼는 건 진리는 불변이다, 말씀은 우뚝 선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배운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 판단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등대보고 움직이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등대는 그냥 있고 배가 움직여 알아서 나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걸 뜯어 고쳐서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말씀은 그대로 두고 내가 말씀에 맞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많은 계시의 내용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요약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21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요약하면 세 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
그리고 약속대로 오셨다는 말씀, 오셔서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 말씀,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부유함, 파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 교만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교만 중에 제일 무서운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식은 교만으로 갑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는 타락의 수렁이로 빠져들어가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는 게 성령 받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특히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부모님들, 어린이들을 양육해야 되는 교사들의 책임입니다.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정글에 사역을 나갔는데 그 나간 사이에 이 선교사 부인이 열심히 집안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 이렇게 청소하다 보니까 세상에 남편 소지품 중에 깜짝 놀랄 소지품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물 받은 성경입니다. 그 성경에 물론 그 주일날 하려고 했던 헌금도 집어넣어놨고, 그리고 거기에 그 성경책 뒤에는 누가 누구에게 이렇게 준다고 하는 메모 있는 그런 기록도 있고 하는 그 성경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 성경이 없어진 거예요. 도둑 맞은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그런데 그 성경책이 이 자기 신랑 선교사 소지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내가 남편 들어오자마자 성경책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뭐냐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를 푹 떨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성경이 나를 변화하게 했고 이 성경이 나를 선교사로 만든, 그래서 내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다. 니를 만나기 전에, 당신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난 도둑놈이었다. 어느 집에 도둑질을 하러 들어가서 이것저것 막 돈 될 거 잔뜩 한 보따리 싸가지고 나와서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성경책이 있어서, 그래 보니까 그 안에 헌금 집어넣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딱 펴보니까 어디냐면요, 무슨 성경을 읽었냐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 나누어 줄 게 있기를 위해서 유익을 주라는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성령께서 각권적으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선교사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도 그 성경이 자기를 과거로 못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성경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이 죄인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주임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은 안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가 자꾸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허물이 자꾸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말씀과 덜 만난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는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칼이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덩어리를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합니다.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합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육체를 압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길을 비추는 등불입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뜻밖의 불행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보다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광명과 희망을 줍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야 흑암 속에 사는 인간들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들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책은 이 성경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변하는 인간이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불변의 말씀, 이 말씀 빼놓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진행됩니다. 누구도 그걸 막지 못합니다. 역사 속에 몇몇 사람들이 그걸 막고 진리를 왜곡하고 말살해 보려고 하다가 본인만 망한 게 아니고 집안이 망하고 나라와 민족이 망했던 역사를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봅니다.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전투가 한가한 날 자기 부하들과 씨름을 했습니다. 왕이라고 뭐 씨름 다 이기겠습니까? 부하가 그냥 알렉산더를 이렇게 업어치기 한 판으로 그냥 딱 냈다 팽개쳤는데, 이 알렉산더가 딱 넘어진 다음에 이렇게 일어나서 자기가 넘어진 자리를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세게 둘러머 쳤는지 땅이 푹 꺼지고 누웠던 자리가 땅바닥에 이렇게 표시가 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알렉산더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긴 쫄병이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아이고 황제님 하고 막 딱 꿇어앉아서 이제 살려달라고 싹싹 비는데, 아니야 내가 져서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온 세상을 제패한 알렉산더 아니냐. 내가 누워보니까 내 누운 자리가 이게 한 평도 안 되는 이 자리구나. 온 세상을 지배한 내가 마지막 묻힐 자리가 저 한 자리라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저게 내 인생이더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 인생이 대단한 줄 알지만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허무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만 기대하고 살면 한심하고 기가 막힌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변하는 거, 없어지는 거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떠나가는 거고 변해지는 거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분명하게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추구하는 게 뭡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초점이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그 육체와 영광에 시들고 떨어질 것에 여러분들 올인하고 세상을 삽니까? 오직 변하지 않고 세세토록 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격과 생애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이 말씀에 두고 살아야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실망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기에 참된 삶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 용기와 소망이 있고 자유와 영생이 보장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우리 삶의 기초를 두는, 그리고 지혜롭게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